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본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죠? 나는 죄인이지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하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고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절대로 스스로 이런 지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볼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오늘 23절에 나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불치병, 나병 혹은 중풍병 이런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해주시고, 여러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셨고, 또 귀신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탁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 저들을 의지하지 않고 저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왜 저들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2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이유다 말이죠.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랬습니다. 무엇을 아셨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끝까지 사랑할 대상이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기댈 분은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보상을 바라보며 일을 하고 무언가 보상을 바라보며 사랑을 하면 나중에는 결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만큼 주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나중에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질투도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분노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미움도 갖게 돼요. 사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헌신적으로 키웁니다. 심지어는 희생을 다해서 키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자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보상을 바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지만 자식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해서는 결코 나중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아니했어요.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시기 바랍니다. 누구가 되었든 사랑으로 끝나야지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보상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희생과 헌신, 봉사,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오로지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제 3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거듭남, 이 단어처럼 충격적인 단어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생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중생? 중생이란 단어도 거듭남이란 단어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이 중생, 거듭남의 단어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이 거듭남, 중생의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거듭남의 단어 앞에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아니하고 무덤덤하다 그렇다면 두 가지 이유에서 무덤덤할 것입니다. 첫째는 거듭남이 무엇이지 모르니까 무덤덤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이 거듭남이란 단어 앞에 충격받지 못하고 무덤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덤덤할 수가 있어요. 거듭남이 뭐지? 여러분, 거듭남이 뭐죠?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쉽잖아요. 모를 때는 수수께끼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듣고 나서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가시지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못 봐요. 세례 요한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딱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볼 수 없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나셨지요? 아멘?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 거듭난 분들은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정말 완전히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 당시 니고데모였다면 우리도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쫙 들어오는 거죠. 진짜로 거듭나지 못하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당신 거듭났지요? 그러면 거듭남이 뭐야? 당신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엉뚱한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전혀 엉뚱한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다시 설명하여 줍니다.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자, 앞에 것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너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것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냥 사람이 자신의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쉬울 텐데 이렇게 말하면 니고데모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관원입니다. 지도자예요. 다시 말씀드려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라 그 뜻은 그 당시 그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모든 전반을 다 의결하는 그 기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 국회의원 그런 입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그런 기관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국회의원은 입법만 만들지 다른 사법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입법, 사법, 모든 행정까지 총괄하는 그런 기구가 사내들인 공회인데 거기에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얼마나 지식이 있고 또 그 당시 직업적으로 높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학문과 직업에 걸맞게 이 거듭남이란 말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일부러 쓰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벌써 이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더 깊은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말로 전도하지 않아요.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들어가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지만 그 여인에게는 이 거듭남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 여인에게 비슷한 말로 또 예수님이 유도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또 만들어요. 삭개오에게는 삭개오에 맞게 또 말씀하시고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전도 방법을 쓰셔가지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서울역이나 그리고 고속터미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큰 깃발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가지고 막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어떨 때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요. 내가 보아도 저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그걸 보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전도 방법은 옛날 60년 대나 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란 내용물은 전혀 변함이 없지만 이 복음이란 내용물을 우리가 포장할 때는 그 시대에 맞는 포장에 맞춰서 보내야 돼요. 옛날에는 보자기에다 까만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좋은 선물을 여러분 까만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대통령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드리려면은 그 대통령에 걸맞는 좋은 포장지를 준비하고 포장을 해서 선물로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식도 변하고
사회 환경도 변하고 모든 학문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맞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이 복음 앞에 나올 수 있고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정말 그에게 너무나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시 가장 지식인이요 공회 의원이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거듭남의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호감을 가지고 그 호감 때문에 더 깊이 예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더 깊이 들어가요. 이것은 진짜 니고데모가 우리도 이 말씀을 아직 못 깨달은 분도 있을 거예요. 5절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더 깊이 들어가죠. 대화가 더 깊어지잖아요. 여러분 혹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고 계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은 뭐고 성령은 뭡니까? 성령이야 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물은 뭘까요?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물은 우리가 일반 세례를 말합니다. 물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세례 문답을 받고 세례 교육을 받고 확실하게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해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뭐 하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석할 수 있어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러면 물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온 성도들 앞에서 문답을 해요. 무슨 문답을 하죠?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입니까? 네.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네. 당신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온 성도들 앞에서 문답을 이렇게 네 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세례 받으셨잖아요. 이것이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장차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 그런데요 6절 말씀 보십시오.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거 말씀은 좀 쉽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어머니 태어서 나올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하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다시 못 태어나요. 육은 육이에요. 육은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성령님의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썩어 없어질 육신, 정말 이 육신을 내가 너무 아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육신을 아끼지 말고 좀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육신을 너무 아끼지 않았는가? 한 번 죽으면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을 너무 나를 위해서 너무 아꼈다.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말고 이 육신을 써야 되는데 너무 아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죽으면 화장해서 금방 없어지든 아니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어 없어지든 반드시 우리 육신은 육으로 다 끝납니다. 육은 육이에요. 근데 문제는 영이다 말이에요. 영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다시 낳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날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이 육신은 낡아지나 여러분의 육신 낡아지지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낡아져요. 더 아파가고 더 약해져가고 근육도 더 약해져가고 머리는 흰머리가 계속 돋아나고 더 약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갑자기 낙심이 와요. 뭐 때문에 낙심이 왔느냐면은 세면도구에서 세면하다가 여기가 하얀 머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많으니까 안 뽑아요. 근데 여기 한 머리가 딱 하나 있는데 이것을 뽑았는데 까만 머리예요. 어머니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까만 머리 하나 이거 뽑은 것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40대 30대 같으면 이거 10개 빠져도 안 아까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까만 머리 그거 하나 빠진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실망했는데 이 말씀을 또 오늘 주시는 거예요. 너 그 검은 머리 하나 뽑아졌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사람이 나이가 먹고 늙어가면 어차피 이 육신은 후퇴가니까 거기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정말 너의 영이 더 새로워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더 기뻐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육신도 더 아파가지요. 자꾸 더 약해지는 부분도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아플까? 여러분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지. 우리 겉사람은 늘 이렇게 낡아진다고 했지. 그러나 내 영은 성령으로 인해서 더 충만해지고 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러한 모든 세상 생활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나와서 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이고 여러분이 중생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몇월 몇 시에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강력하게 몇 년 몇월 몇 시에 아주 강력하게 어느 날 기도할 때 나는 성령의 큰 은혜를 체험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짜는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 받은 날짜는 아닙니다. 그 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살았는데 내가 모르고 이제 내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날짜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언제 이 바람이 왔는지 모르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경우도 그렇다 그 말이지요. 문제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지요? 예, 영생,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의 생명만 있으면 여러분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요. 그러나 내 안에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생을 가진 거지, 여러분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러분의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결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 심지어는 중생했다, 거듭났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과 그 필요에 따라서 거듭났다, 중생했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만 쓰이는 단어만 다를 뿐이지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제사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는 단어가 틀려도 여러분 답은 오로지 하나, 아멘. 질문하는 단어는 다 틀리게 가도 답은 오로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죄에서 사함 받았습니까? 그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항상 아멘 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목사님, 나 이렇게 거듭났는데 또 죄 지었네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에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세우면 또 넘어져요. 또 좌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감정에다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지 말고 어디에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딱 세우면 내가 설령 넘어지고 내가 설령 부족하여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거듭난 분들은 이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생활 속에서도 내 생활이 거듭나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 내 생활도 거듭나요. 내 생활도. 내 언어도 거듭나야 돼요. 내 영이 거듭난 분이 언어가 거듭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영이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은담벼슬을 입에 담고 입이 거듭나지 못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 생활이 거듭나지 못하고 계속 화투만 치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모든 생활이 여러분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제가 지난 주 중에 한 가지 간증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부목사님 사택 공사하면서 저 외벽에 있는 창틀이 아주 옛날 거예요. 문 열고 닫으면 삑삑 소리 나는 그 스텐 그거였거든요. 이번에 다 알륨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창문 열고 닫고 그걸로 이제 바꿔요. 여러분께서 저쪽에서 보실 때는 벌써 이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을 붙이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에 맞는 돌을 붙여야 되니까. 근데 돌을 붙이는데 이제 제 목양실도 제 서재실도 밖에 돌을 붙이는데 그 돌 붙이는 사람이 내 거실, 목양실 바로 문 열고 나가면 거실이 있는데 거기에 돌을 붙이는데 이 책장이 다 있는 이 문을 열고 돌을 붙이는데 돌을 거기서 막 돌톱으로 잘랐는데 잠깐 나도 없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제 본당에 있어서 몰랐는데 그 문만 닫고 잘랐으면 괜찮았어요. 문을 열고 돌을 자르는 게 돌 쇳가루들이 목양실 원 전체가 다 이렇게 닿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바로 가서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문만 닫고 밖에 나가서 자르면 이 돌가루가 안 들어올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도 잘못한 줄 알았는가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그랬죠. 아니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는 지금 너무 화나요. 그랬더니 아이 우리가 실수했네요 그러더라고요.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아이 우리가 실수했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막 그런 것 같아요. 수업 붙이고 싶은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만만한 부목사님께 아니 목사님 뭐 하냐고
그래서 목사님께 내가 화 좀 냈지요. 너무 화가 나고 또 화가 안 풀린 거예요. 집에 와서 막 달리는 거예요. 빈 방이었으면 제가 이 화가 안 나요. 열이 안 받아요. 근데 책장에 있는 책 사이사이에 이 쇳가루가 탁 들어가면 그러니까 너무 열받은 거예요. 이틀이 가는 거예요. 새벽에, 이틀 후에 새벽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너무 열받아요. 지금도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딱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냐? 그 돌가루 무릅쓰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이 화, 열,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돌가루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나고 화가 나느냐? 성령께서 강한 마음을 그렇게 확 주는데 거기에서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열받고 화가 난 것이 다 순식간에 쫙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 내가 평소에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뎌지고 그러면 이런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근데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생활도, 우리 언어도, 우리 혈기 이런 것도 다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